네, 오늘은 공허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공허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발생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허함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허함이란 아무것도 없이 텅 비다. 실속 없이 헛되다. 바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비어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없을 무, 한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라는 뜻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에서 기원한 글자가 아니라 처음에 그림형 한자로 태초에 만들어질 때 화살 3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그림의 형태였습니다. 즉, 그 화살은 빗무리를 의미하고 빛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는 형태, 즉 셀 수 없이 많아 헤아릴 수 없음. 그래서 무한대라는 의미에서 무가 기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가득 찬 충만함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햇무리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히 셀 수 없기 때문에 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깨닫는다는 정확한 의미는 텅 비어있되 빛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 빛은 바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만한 텅 비어있음의 신성한 이분법의 완전한 합일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지혜, 즉 다른 말을 배워야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공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법문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나와 있듯이 법문무량 서원하, 법문이 한량 없지만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끝이 없는 깨달음을 기어이 다 이루오리다. 이와 같이 끝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반야의 완전한 지혜가 구족되어 텅 빈 상태, 진정한 충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허함은 보람이나 실속이 없어 이룬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빛으로 가득 찬 광명이 가득한 공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한 공의 상태겠죠. 그러므로 공허함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삶에 부족해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공허함은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거나 실속이 없이 헛되다는 느낌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자주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 공허함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좋을까요? 바로 위에 써진 글처럼 내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죠. 이것을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재능이라고 하는데요. 재능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재능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할 때 더욱 갖추어진 능력치 상태를 의미하죠. 2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재능이고,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는 것도 재능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서 잘 보이는 것도 재능이고, 착한 마음이 있는 것도 재능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도 재능이며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소를 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반대로 말수가 없어 묵묵한 것도 재능입니다. 쓸데없는 말실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재능이죠. 재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 관점에서 발견됩니다. 재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관점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다른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즉,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휩쓸려 다니지 않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필요성, 의존성, 기대 심리가 사라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도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다른 이를 도움으로써 진정한 자아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성내지 않는 마음, 분노하지 않는 마음, 질투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사실 마음 수련 재능의 발현이고 이러한 재능들을 갈고 닦음을 통해 우리는 공허함으로부터 점점 꽉 찬 충만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만물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냐 아니냐는 그것에 대한 지혜의 깊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든 기독교든 올바른 법문, 올바른 교리를 배워 지혜를 쌓고 그것을 통해 재능 나눔, 봉사활동, 헌신, 보시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큰 만족감을 느끼고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기 탐색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열정을 느끼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를 위해 일기를 쓰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큰 만족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책 한 장 읽기, 매일 아침 10분 명상하기,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하기 등등 작은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보세요. 이러한 성취들이 쌓이면 큰 자신감,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점점 크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분들이라면 집에서 단 10분, 20분이라도 일정한 시간에는 무조건 관세음보살 하고 연부를 외워보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이 나온 김에 함께 해볼까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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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마음에 집중을 해서 잡념을 다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우리는 일념의 상태가 되며 마음의 평화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능히 못 해낼 것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감사한 마음 가지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공허함을 줄여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